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날로 악해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늘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치 않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단계 성경 공부가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 꾸준히 사역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는 피딩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김대영 선교사님
선교사님 뇌경색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날로 하나님 마주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명,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이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언제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만을 쫓고 땅의 것만을 쫓고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단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피딩 사역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대영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뇌경색 후유증을 속히 완전히 치료해 주시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사라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환경이나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흘러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로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와 그저께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수반해야 된다,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온전한 믿음, 온전한 경건의 사람은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에 성질을 부리고 막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살펴볼 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부유한 자에게는 상석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너는 저 발밑에 저 구석에 앉으라. 이렇게 사람을 그의 가진 것이나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참 경건, 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표현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경건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와 그저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들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가짜다.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기자가 해오던 그 말씀의 흐름,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어떤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의 어떤 몇몇 구절들을 똑 떼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은 참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삶이 수반돼야 된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아직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온직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아니,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또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자기 의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율법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반면에 야고보 장로님은 스스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수반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행위 없는 말뿐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저 뒤에 25절을 먼저 가보시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왔을 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는다. 내가 다 들어서 이미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기생 라합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믿음은 그건 가짜잖아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 수반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말뿐인 것은 그건 가짜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말로만 덥게 해라 또 말로만 위로하고 또 배부르게 해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말로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니요 죽은 믿음이요 가짜다. 계속 이야기하죠.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노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어떤 삶과 복종이 있나요? 순종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수반된 믿음이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또 한번 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오해에서 이 말씀만 똑 떼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설명한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수반된 행위가 수반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몸을 보든 자기 아내의 몸을 보든 경수도 다 끊어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이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든지 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행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앞에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느냐?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을 돈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요. 마지막 2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고 헛된 믿음이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서 요즘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서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말로 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에 구별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의 삶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삶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 속에서도, 직분자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있으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